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부터 19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깨달은 마음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어제 말씀 이어서요, 방언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우리 방언, 성령의 방언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 성령의 은사, 지금 계속 12장서부터 13장, 14장에 이르기까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은사는 성령, 한 분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성도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또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 그것은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안에 우리 12장에 보면 그 은사의 종류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또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이런 은사들이 있어요. 자, 그 중에 방언의 은사가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방언은요, 그 은사 중에서 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한계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방언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비밀스러운 그 대화,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갖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또 교회에 덕을 세우기보다는 개인적인 자기의 덕을 세우는데 더 유익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사의 특징, 은사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것인데, 이 방언은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덕을 세우는데 좋은데,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는 그리 한계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어떡합니까? 이건 은사의 특징과 다른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 방언을 언급을 하는데요. 1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방언을 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뭘 기도하래요? 자,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자, 통역하기를.
그러니까 이 방언은 방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방언이 통역되어지는 것까지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언이 갖고 있는 한계점, 그 한계점을 극복하고 극복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래서 그 14절 이후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4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자, 좀 어려운 표현인 것 같은데요. 나의 영, 나의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면에서 하나님의 영과 소통하는 영역을 얘기해요.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여기서 나의 마음은 인식의 능력을 지닌 이성적 영역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영적인 소통, 하나님의 영과 소통하는 그 영역에서의 그 방언이 나의 마음, 그러니까 인식의 능력, 겉으로 드러나는 걸 얘기해요. 이성적 영역으로 드러나는 걸 얘기해요. 이게 더 쉽게 말하면 그거였어 라고 하는 깨닫는 것이죠. 깨닫는 것이죠. 그걸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방언이요, 그냥 방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 안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방언이 방언으로 그냥 끝나버렸어요. 방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성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건데, 방언은 그냥 자기의 유익으로만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그걸 다른 것보다 더 신령한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그걸 자랑을 삼았고, 그것 때문에 방언을 하면 믿음이 좋으니 방언을 못하면 믿음이 적으니 이렇게 따지면서 서로 갈등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방언이 방언으로 끝나면 안 된다. 왜?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거기 때문에 방언은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방언을 방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방언 통역함을 위하여 기도함을 통하여 그것이 이성적인 영역으로, 그냥 깨닫는 영역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래야지 자기도 유익하고 또 다른 성도들에게도 유익하며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는데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좀 더 좀 폭넓게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도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고민을 우리가 한번 해보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전도의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도 살아가면서 참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삶을 살려고 많이 애쓰죠. 정말 예수를 믿게 하고 싶고 또 교회에 나오게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많이 있음을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씀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또 그렇게 애씀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우리 그걸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기본으로 삼아서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또 교회 나갑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세요 라고 말할 때, 또 교회 나갑시다 라고 말을 할 때에, 그 말들은요, 우리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영적인 소통, 우리 레포라고 하죠. 레포 형성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친밀감과 또 신뢰 관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또 교회에 나간다는 것이 어떤 은혜가 있는가, 이것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면 우리 안에 그것이 다 이해가 돼요. 또 교회 나갑시다 라고 하면 내 마음 안에 그것이 다 이해가 된다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레포 형성이 안 돼요. 친밀감과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 된 상태예요. 예수를 믿으면 뭐가 좋고 교회 나가면 어떤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우리는 돼 있는 상태에서 교회 나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왜 안 나가세요 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듣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고요.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게 깨달아지지 않는다고요. 왜 내가 교회 나가야지?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그런 하나님과 예수님과 레포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또 열매가 맺혀지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여기 사도 바울이 방언을 말할 때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방언 통역함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나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의 영역에서 나의 마음, 인식의 능력을 지닌 이성적인 영역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랬어요.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죠? 말로는 안 되는 거죠.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갑시다 라고 하는 그런 말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영적인 것들을 겉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작업이 필요하냐면 깊은 깨달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자신이 말씀을 깊이 깨닫는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속에 있는 영적인 소통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성적 영역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 맞아, 그래, 그렇구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는 거죠.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또 그 드러나는 것을 어떻게 또 다른 설명을 할 수 있냐면, 깨닫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깨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니고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이었구나 라고 하는, 그 깨닫는 것은 기존의 생각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생각들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 과정, 깨달음의 과정이에요. 이 말씀이 이렇구나. 주님께서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도전을 주고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생각이 바뀌면요, 뭐가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행동이 계속 바뀌다 보면 삶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는 영역이 보이는 영역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엇을 보게 되냐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삶의 열매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로 레포 형성이 안 된, 하나님과 레포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질 않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깨달은 그 말씀이 바뀐 생각으로 드러나고
바뀐 생각이 바뀐 행동으로 드러나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저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 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게 되어질 때에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영적인 영역, 보이지 않는 영역을 보이는 영역으로 바꿔나가서 사람들에게 비춰나가는 것, 그게 빛이고 그게 소금의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방금 전에 얘기했던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을 먼저 우리 자신이 보이는 영역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과정은 뭐예요? 이렇구나.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이제 깨닫는 게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보이지 않는 영역을 보이는 영역으로 바꿔지는 그런 과정.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닫는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바로 그게 묵상이에요. 묵상.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되씹어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왜 나에게 주셨을까?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는 것일까? 끊임없이 그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나의 상황과 접목해 보고 하면서 그 묵상하는 시간이 결코 그냥 봐서는 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시간이 필요하고 또 집중이 필요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그 말씀을 통해서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또 나에게 적용을 해보고 등등 그런 정말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질 때 나의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온전치 못한 생각들이 깨져버리고 주님의 생각으로 다시 무장케 되어지는, 바뀌게 되어지는. 그래서 나의 변화부터 먼저 일어나는 거죠. 내 변화가 먼저 일어나고 또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 다른 사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인 것이죠. 도를 전하는 것이죠. 내 안에 깨달아지지 않은 것을, 내 안에 변화되어지지 않는 것을, 내 삶에 변화되어지지 않은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그 도를 따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 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그 유익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깊은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깨달은 것을 내 삶의 열매로 드러내서 보여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보여주면서 교회 나가자고 그렇게 할 때에 많은 열매가 맺혀 나갈 줄 믿습니다. 그 방언은 자기에겐 유익이지만 한계점이 있습니다. 교회에 유익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은사의 특징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방언은 방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통역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전도하는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그냥 건성으로 어깨너머로 듣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성경 말씀 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각자 자신에게 뭔가 필요해서 그 말씀을 오늘 부어주시고 그걸 보게 하시고 그걸 듣게 하시고 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고 그 말씀을 왜 나에게 주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묵상함을 통하여 정말 기존에 갖고 있는 그 생각들이 깨지고 부서져 정말 온전한 삶으로 나가는, 온전한 변화된 모습으로 온전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